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복된 한 주간, 슬픈 소식도 있고 슬픈 위로가 있는 참 따뜻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송재 집사님 그 병실로 가면서 세인 조셉에 늘 갔다 주차 이렇게 티켓 있거든요. 이게 플래시. 요거 볼 때마다 이게 번개처럼 지나가는 인생이구나. 병문안 간 지 엊그제인데 후딱 벌써 천국보로 가버렸어요. 급행열차 타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고 섬길 때 섬기고 선한일 행할 때 부지런하는 것. 왜? 번개처럼 빨리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제가 꼭 간직하고 주간 선물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축복할 시간에 안 하면 후딱 지나갑니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서로에게 한번 용기를 붙여주죠.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잘 살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제 인생에서 인생의 때에 대한 요즘에 참 많이 생각을 해요. 유독 내리치는 말씀, 여러분에게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말씀이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성경 전체 여기만 딱 나오거든요. 한 걸음 여기로 가면 사는 거고 여기로 가면 죽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전쟁이고 여기로 가면 저겁니다. 여러분 주 경계선이 있잖아요. 한 발짝 일로 가면 네바다고 여기로 오면 캘리포니아고 이게 그거든요. 예. 한 걸음 디디면 세상이고 여기로 오면 교회고. 예. 하여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난 한 주간 삶과 죽음 사이를 이 빗사이로 막 피하듯이 이렇게 피해왔던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 주간 내내 떠오른 말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구절이 뒤따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고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남을 당하고 끝남을 당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수동태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에 우리의 태어나와 죽는 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인간의 일생 또한 수많은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전 일생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대단히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은 안 하든 하나님은 이렇게 칩을 집어넣었어요. 너는 goal oriented person이다. 목적 지향주의라는 거예요. 인간이 날 때부터 죽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걸 이어지는 전도서 3장 11절은 기가 막히게 묘사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지금은 눈물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이걸 기쁨의 때로 바꿀 것 믿기 때문이죠.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이것이 또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형통의 때로 바꿀 걸 믿기 때문에 지금 약함의 때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장차 치유 회복의 때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희비가 교차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때가 모든 상황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때를 바꾸는 것을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데 먼 훗날 바울이 이렇게 탁월하게 인터프리트하죠.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엄청난 시간차를 두고 살았던 두 사람이요. 솔로몬, 바울. 이 두 고백이 지향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 100% 믿어도 되는 겁니까? 솔로몬만 믿음직스럽지도 않고 바울은 좀 믿을만해요. 그렇죠? 바울은. 근데 확실하게 이것을 믿어도 된다고 컨펌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때 계실 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신 주님 또한 창조자 하나님이고 아들이시기에 우리 주님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언제나 주님 말씀하셨기에 인생의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nd faithful all the times. 그렇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실 때라는 거죠. 바로 여기 우리 고민이 있어요. 근데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졌다. 오케이? 근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상했던 때에 예상했던 상황에 내가 바라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이게 무슨 아름다운 거야 고민하잖아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한단 말입니다. 예수 있다 얘기할 베단이라는 늘 저 들리던 마을, 거기 나사로 마르다 마을, 그 마을에 들렸는데 거기에 병약한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병세가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사흘 늦게 도착하셨어요. 이미 장사 끝, 게임 끝. 나흘에 늦게 오신 예수님에게 여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때는 나흘 전이었어요. 주님 오신 데 나흘 뒤였습니다. 엄청난 시간차죠. 이 말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도 주님은 뭘 할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무덤에 묻혀 시체 썩은 냄새가 펄펄하는 오빠라 할지라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마리아가 원하는 그 시간이 오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반대 오빠를 살려내시는 걸 믿으라는 거죠. 주님 마리아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아주 극적인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름이 하도 많이 들어 다 배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 원래 히브리 원어라면 이름이 좀 까다로워요. 유대인 소녀들이었어요.
오래전 바빌로니아 제국이 세계를 호령하던 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침공해서 많은 사람 포로로 잡아갈 때 끌려간 똑똑한 장래 꿈나무들이었어요. 다니엘이 이들과 친구입니다. 4인방이죠. 귀족 명문가 출신이었기에 어느 분이 똘똘하거든요. 노예도 쓸만하거든요. 잘 교육시키면 제목감 되겠다라고 인재 등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을 시샘하는 바빌로니아 관원들이 모함을 꾸미게 됩니다. 모함이 뭐냐면 왕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세우는데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단칼에 죽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고통을 느끼며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이 세층 절을 하지 아니했죠. 그걸 보는 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방 땅에 와서 호화 누리는 저 굴러 들어온 널 미워 죽겠는데 이놈들 잘 됐다. 얼마나 시샘이 많았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이에 대해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얼마 전만 해도 다니엘 덕분인지 잘 대접해줬어요. 정말 극진히 대접해줬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향해 분을 쏟아냅니다. 이게 웬일이요? 어젯까만도 잘했더니 왜 갑자기 바뀌어버리니? 안면을 이렇게 확 바꾸니까 절주의 죄수처럼 감옥에 끌려갑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안침을 당했습니다. 왕이 신문을 합니다. 본문 14절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이냐? 잘 알고 있는데 입으로 이실직고를 바라는 거죠.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왕이 갑자기 태도를 바뀌고 절을 하라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다니엘부터 하나님 섬기는 걸 알기 때문에 강요 안 했는데 신하들의 주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제대로 싹 바꾸거든요. 안 지키면 극렬히 타는 풀매 집어넣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끝맺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딱 하는 거예요. 신도 주물럭거리고 그 정도로 교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건져낼 사람 어딨냐면 괜찮은데 건져낼 신이 어디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잘 달려온 이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습니다. 덜 변한 왕의 태도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앙과 삶의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였어요?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도 잊어버려가지고 꾼 꿈과 내용까지 맞히는 황당한 요구를 다니엘이 맞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해몽을 보고 야,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모든 신들의 으뜸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하는 말이 능히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 벌써 까먹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왕 앞에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왕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포로로 잡혀와 왕의 인재로 왕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충분히 다 아시는데 무슨 일입니까? 아마 이런 정도 되면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인재 등용을 당해서 잘 가는데 이거 이제 신앙마저 못 지키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들의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보통 땐 가만히 있어요. 위기 때 빛을 발합니다. 보통 땐 구별이 안 돼요. 위기 때 이 믿음이 순도가 있느냐 순도가 없느냐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엔 사건이 생기고 일이 터지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왕 앞에 아주 그냥 맞짱 뜨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 없어요. 보통 용기 있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다는 걸 아시어요? 신앙인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을 디펜드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분노한 왕에게, 자기 생사야탈을 쥐고 있는 왕에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라고 맞짱 뜨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닥친 위기의 때를 하나님 일하실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왕에게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피곤한 것도 신앙에서 힘든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유는 거의 이쪽으로 귀결이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일일이 반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달프고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일일이 반응한다고 무슨 일이 됩니까? 막 대답하고 설명한다고 이게 다 풀리나고요. 더 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면 이런 반응은 기대는 엉뚱하게 튀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요. 또 대답하면 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요. 설명하면 또 오해를 낳고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냥 뒤집어 버리고 싶은데 이미 쏟아놓은 물이 있으니까 요즘에 녹은 게 발달해가지고 이 법원에 가면 다 털어대잖아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앞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너무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정예병 끌고 오는데 그 앞에서 가만히 태어나게 있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잘 쉽지 않죠. 뭐가 나오겠어요? 그 눈으로 보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불평, 원망, 외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죽으려면 진작 죽일 것이 별로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Stand still.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니까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막 바닷물이 막 넘치고 뒤쫓아오는데. 이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코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상황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 위기를 믿음의 때로 승화시켰습니다. 서슬퍼러는 왕의 눈빛을 대하며 이 세 친구들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17절이에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말은 뭐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신가 아닌가 의심과 회의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현은 똑같이 이 고백에 담긴 믿음의 내용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늘 선하시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제 함께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풀물불에 던지는 위기의 때를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때로 구원의 때로 바꾸실 걸 믿는다는 그 고백이 전제하이기 때문에 이건 길까 말까가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이들의 고백이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완전히 그 전체 분위기를 확 끌고 갑니다. 오늘 본 마지막 18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똑바로 하세요. 완전히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even if God does not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자신들에게 결코 구원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맹렬히 타는 풀면에 죽음을 당하더라도 살아서 왕의 분노와 벼 피하지 못할지라도 결단코 믿음 하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구원해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들을 풀무에서 건지는 쪽으로 응답하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실지라도의 믿음이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느부갓네살에게 이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칼입니다. 칼이 내 양날 가진 칼입니다. 이쪽도 날이 있고요, 이쪽도 날이 있어요. 한쪽 날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당신의 구원을 행하시는 분명히 믿는 칼이에요. 믿는 대로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칼을 세우고 우리는 쉼없이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건강을 구하고 얻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얻습니다. 물질을 구하고 얻습니다. 회복을 구하고 얻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생명을 구하고 얻습니다. 다른 한쪽 날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칼날이에요. 하나님을 이것도 역시 믿는 날인데 건강을 구했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날을 세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직장을 구했는데 여전히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물질을 구했는데 어려움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구했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 이번에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 그냥 잠자코 계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고민되고 힘든 것이 뭐냐면요,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두 번째 믿음의 칼날을 똑바로 세우는 건 정말 힘듭니다. 저라고 안 힘들겠어요? 서두에서 말씀대로 요사이 나와 죽으면서 한 걸음뿐이 아니는데 다윗은 이렇게 와 닿는 적이 없어요. 한 걸음 사이에 믿음의 칼을 보면은 생명이고 여기로 되면 죽음이니까 왔다가 얼마나 긴장돼요. 그리 아니할 줄에 칼날을 들여야 될 때 이게 맞나? 고민되잖아요. 아신 대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재 집사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지난 5월 세인조셉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하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치유를 구했어요. 생명을 구했고 병실을 걸어 나와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예배 자리에서 다시 찬양하고 교제하며 놓쳤던 행복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나나 보다. 오렌지 글로벌 메디컬 센터에 머무르는 때에는 자가 호흡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의사소통이 좀 활발해졌거든요. 저를 찾는다는, 제가 와야 된대요. 그래서 급히 달려갔죠. 힘겹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퇴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면 이게 완전히 확인된다면 나오니까 알았어, 좀만 참으라고. 그때 조금만 견디면 나올 수 있어. 그게 위라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여러 번 업앤다운이 있었고요. 세인조셉 병실에서도 여전히 의식이 또렷하고 우리의 말을 이해하며 응답했어요. 그 모든 시간 사이사이에요. 그때는 정말 멀리 보지 못하니까 우리를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운나게 하셨고 대화하게 하셨고 우리 공동체 응답이 사이사이에 계속 끊이지 있어 왔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저 끝에서 단번에 결과물로 주어진 것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언제나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우리의 먼저 단호하지만 조금 더 주어지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인내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홍재 집사님이 위험 판정 받았을 때도요, 우리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체력만 회복되면 아직 위암이 요새가 아무도 아니야. 따라내면 돼. 우리 기도는 더 깊어지게 됐고요.
눈물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에 저 하늘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는 걸 늘 경험하게 했어요. 100%는 아니지만 큰 거죠. 그날에 바로 지난 목요일 저녁 6시 11분 집사님 마지막 숨을 고요내시며 하늘나라 번향으로 부르심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호스피 병실을 막 그 전에 향하면서 차 안에 실수 없이 기도했어요. 주님, 송질상 우리 곁에 좀 더 두시면 안 될까요? 그때 제 마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와닿죠, 깨달음이. 야, 너 몰라. 송지혜 집사는 죽는 게 아니야. 이제 더 살아있게 되는 거라고. 불안자로 연약한 인간의 손에 눈 넣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능한 내 손에 맡겨지는 거야 이놈아. 그러는 거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제 영혼을 붙들었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 주님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더 두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기도는 더 깊고 더 크게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저는 송지혜 집사의 마지막 호흡을 지켜보며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송지혜 집사 보면서 저도 이제 끝나면 더 완전 가니까 이제 걱정하고 사고 사건 주고 이제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송지혜 집사가 저 윤 목사에게 그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는 짧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짧은 인생이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육신 잃고 사는 짧은 인생에서 우리는 셋없이 많은 필요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필요 앞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한쪽 나라에 세우며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아멘. 응답해 주시고 아멘, 아멘. 응답을 받죠. 동시에 인생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시차를 보이면서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겪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다른 한쪽 나라를 세울 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찬양 가사로 바꾸면 이렇게 되지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근데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리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더 크고 깊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더 고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될 때 안 되는 일에서도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산더미 같은 문제와 쉼없이 밀려드는 고난의 파도 앞에서도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함 중에서도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순간을 살지만 영원히 잇대어 사는 신비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땅에 살지만 천국을 맛보며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가 삶과 죽음을 총각에 다투는 총각의 시간에는 넘치는 평강을 탁 둘러싸서 하늘이 열립니다. 영원히 펼쳐지는 영광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걸음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사에서도 주의 때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언제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실지라도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주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늦은 것 같아도 주님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주님 안에서 응답으로, 위로로, 그리고 믿음의 열매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인생 속에서도 영원의 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과 멋진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